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께서 이르시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계시를 받으셔서 로또 번호를 거기다 적어 놓으셨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제목이 50, 45, 40, 30, 20, 20.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로또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예, 제가 보장을 못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숫자만 딱 들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그 의인의 숫자구나 이렇게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매일 성경으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원래는 33절 말씀인데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 전반부 어제 말씀 묵상하신 분들 알겠지만 이 세 명의 나그네가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그 자기 집에 또 자기 근처에 이렇게 가면 그냥 보내지 않고 아주 환대를 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문화였고 이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은 부지 중에 그 나그네를 이렇게 모신 거죠. 뭐 신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이제 좀 되뇌이면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청사를 대접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이 세 명의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특이하게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게 드문데 여기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사자로 찾아올 때는 먹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기드온이 뭐 음식을 대접하고 또 삼손의 그 부모가 이게 대접을 해도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그것에 불을 내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오늘의 경우에는 세 사람 다 이 아브라함이 차려준 거 잘 먹고 잘 마시고 같이 있다가 이제 자기 앞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떠서 소돔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맞이할 때도 극진하게 맞이하고 그 사람들을 보살폈다가 또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보통 문 밖에 가면은 잘 가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그들을 그 소돔이라는 곳에 가는 그 길목까지 계속 전송하면서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원래 계획이 다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거를 숨기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께 숨기겠냐?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거야 그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차원 그런 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친밀하게 친하게 대하시는가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무한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은 진짜 친한 사이일 겁니다. 친밀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죠. 아닌가요? 요즘은 안 친하니까 비밀을 이야기하나요? 상담하러 가면은 안 친한 사람, 처음 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문맥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얼마나 친했는지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할 일들을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나도 하나님이 야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성필한테 숨기겠냐? 성필한테 알려줬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표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려는 것을 홍성필에게 숨기겠느냐? 네.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그 교제와 그 관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밀하다는 것은 그 친구 관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얼핏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야, 나의 친구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맞먹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이 우리 같은 피조물한테 내가 너 친구야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이 격이 안 맞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틋한 마음, 친한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믿는 그 자체를 의로 여겨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사상이 뭐 로마서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구약 때부터 이 사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를 믿으니까 의로 여겨 주셨대요. 인정해 주신. 그러니까 의로운 존재로서 자기와의 그 관계가 나의 벗이야, 벗이라 이렇게 나의 친구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적으로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의를 인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도 벗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십니다. 너무 그런가요? 내 친구 하나님이야? 예, 경망스럽죠. 이게 조금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절대자 하나님을 경히 여길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와 우리 인간은 그냥 주인 종된 그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우리를 종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친구 관계로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일들, 그 마음, 그것들 다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우리 제자들한테 아버지한테 들은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이제 친구 관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친밀한 친구 관계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친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특권. 친구 관계 속에서 내가 남한테 못할 이야기, 또 누구한테 말하지 못할 그것들을 친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 우리의 그 문제에 있어서 잘 들어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보여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친구된 벗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되뇌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준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거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예, 이게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조상인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그 약속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주신 복만 누리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는지에 대한 또 목적,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또 사라의 나이가 그 89세 되는 이 시점에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받은 할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늘어지게 생활하면서 게으르게 생활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신 목적,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켜서 의와 공도를 이 땅에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과 이 책임에 있어서 복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이 책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행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의와 공도라는 것이 이 구약 성경에 이 두 가지가 항상 붙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의라는 거 제다카라고 하고, 공도라는 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거는 관계적인 어떤 올바름을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다 이런 차원, 이것도 있겠지만 이걸 더 넘어서 약자를 돌봐주고, 또 이웃과 관계에서 신도 지키고 약속도 잘 지키고, 그리고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또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공도라고 하는 미슈파트는 뭐냐면 이건 사법적인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재판장이 돈을 먹고 올바르지 않게 바르게 판결하지 않아가지고 더 억울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억울한 그 피해자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왕과 그 재판장의 그 위에 있는 최고 재판장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억울함, 이건 정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공도, 이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을 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대로 처벌을 받고 또 약자들은 또 약자로 나름대로 보호받을 수 있게,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그런 사회 시스템과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 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 택한 게 그냥 복 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복 받아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장수하다가 죽는 이게 아니고 의와 공도를 네가 이 땅에서 실천해야 돼. 그걸 위해서 내가 너 택했고 불러준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느냐 이야기할 때 이 의와 공도가 그 소돔 땅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 소돔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무너진 이유를 20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악이 너무 심히 무겁다고.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자들이 많고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것도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여기 부르짖음과 죄악의 심이 크다고 하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 부르짖음이 어떤 맥락에서의 그 말씀이냐면, 이 부르짖음은 짝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 이 학대받는 나그네들이, 가난한 자들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못 받아가지고 사법적으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의를 베풀어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짝하, 이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정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너무 핍박받는 사람, 또 이 폭력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이 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가인이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한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기서 호소한다는 게 부르짖다, 이 표현입니다. 짝하,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한테 지금 정의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어. 그 소리가 들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이 부르짖다, 이 표현이 이 짝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종돼서 학대를 받겠습니까? 학대받는 그 고된 노동과 그 학대, 폭력적인 그런 만행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너무 크다. 소돔 안에 그런 부르짖음이 너무 커. 그 다음에 더 말씀하신 게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죄악이라고 할 때 우리는 단지 동성애,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야,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이 소돔의 죄는 더 포괄적이고 구조적인 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이야기할 때 에스겔 선지자가 진단한 그 제목이 있는데, 소돔의 그 제목이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나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평평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거했던 그 배경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랑 이제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그래서 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 너무 풍성해 보이고 너무 좋은 거죠. 야, 여기에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그래서 롯이 거기 땅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는 풍성한 그 도시인 거예요. 고고학자들은 보수적으로 보는 입장은 이 도시에 1,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있었다. 좀 진보적으로 조금 더 크게 보는 사람들은 10,000명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뭐 5,000명에서 10,000명 그 사이 소돔이라는 도시, 이 도시 문명이 발전되고 그 땅 자체가 비옥하니까 얼마나 먹을 게 많겠습니까? 오늘 예스겔이 지적했듯이 음식의 풍족함,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살기 좋은 이 도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뭘 이야기하냐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 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창세기 19장에 다음 뭐 내일 묵상하시겠지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이제 두 천사가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상간한다고 하죠. 상간한다는 게 다른 뭐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집단적으로 성폭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고대 이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 아까 나그네를 환대하는 이게 기본적인 문화이고 이게 예절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그네 왔으니까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대, 역환대, 아예 자신들의 어떤 힘을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쫓아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있으면요, 지금 힘이 없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들도 내가 권력이 없고 돈이 없고 만약에 뭔가 없으면 잘 몰라요. 근데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그 본성이 나타나는데 이 소돔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악한 본성, 약한 사람들 보아 그냥 놔두지 않고 아예 그냥 겁탈을 하거나 어떻게 해서라도 수치스럽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뭐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그 악함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 정의적으로도 정의도 붕괴되어 있고 이거는 무슨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가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내려가서 확인 안 해도 위에서 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 다 뻔히 알시는데 뭘 그걸 또 굳이 찾아가서 또 이게 확인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적인 존재에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있으시다, 눈이 있으셔서 보신다, 귀가 있어서 들리신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안 내려가도 뻔한 그 상황 다 아시는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문제에 대해서 그 악한 문제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냥 아무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방관자로 있으신 게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내려가셔서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바벨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벨탑 쌓는데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안 내려오셔도 다 알죠. 아는데 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인간의 어떤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이 판결을 내리시기 전까지 공식적으로도 아주 합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심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면밀하게 조사하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공정하시기 위해서, 정의로우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밟고 계시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성들을 보고, 그런 도시들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타락하고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22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중보하는 장면이 22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22절 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앞절에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소돔으로 향했다고 말하고 있고, 한 존재가 남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과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 과정이 중보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 멸망을 시킬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어떤 중보자로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볼 때, 아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일 수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죠.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니까 의인이 50명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그 50명도 같이 도매금으로 다 멸망당하는 것, 이건 하나님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표현 아닙니까? 아니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정의를 행하셔야죠. 어떻게 의인을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볼 때도 이거는 너무 부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 이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 1000명이 넘는 그 도시에 그래도 적어도 50명은 의인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10명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0명에서 왜 50을 너무 크게 잡아가지고 이 아브라함도 아차 싶었나 봐요. 50이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디스카운트하죠. 45명, 40명, 이거 30명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게 처음에는 50명으로 이렇게 죽이시는 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쳤던 아브라함이 조금씩 힘이 잃어가면서 그래도 30명, 하나님 20명, 그래도 10명. 예, 이 가격 깎는 게 여기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디스카운트 계속 깎았는데 10명,
좀 더 깎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아무래도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렇게 1,000명 이상 되는 그 도시 그래도 적어도 10명 있지 않을까? 자기 조카와 조카 가족, 사위 가족 하면 그래도 적어도 10명은 되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상상력을 펼치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조금씩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좋아. 하나님은 뭐 깍쟁이여가지고 인색하셔가지고 그거 안 돼. 야 5명 5명 안 돼. 10명 안 돼. 이렇게 하시자고. 오케이. 그래 좋아 용서해줄게. 계속 용서해줄게.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시지 않았을까? 야 좀 더 해봐. 좀 10명에서 야 한 명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리 심판받고 그게 당연하지만 심판당하는 그 영혼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어떻게 보면 죄악에 관영하고 죄악이 너무 심이 크고 부르짖음이 심이 크고 죄악이 무거워서 그렇게 멸망당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10명이라는 의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10명이라는 의인이 존재했다면 망하지는 않았을 건데 이거를 조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어떤 도시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 도시에 있는 악한 사람들 당연히 다 악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도시가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도시 안에 그 민족 안에 10명이라는 그래도 의인이 있어서 존재해가지고 그 나라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10명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나라가 또 이 민족이 유지되는 것, 또 우리 가정이 유지되는 것, 그게 정치가들이 정치 잘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경제 잘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유지되는 것,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름 없이 빛 없이 새벽마다 또 밤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의인 10명 같은 그 성도들, 그런 교회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중곤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분의 어떤 친구 되시는 분은 밤 12시가 되면은 그 서울의 그 어느 산에 올라와 가지고 자기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밤 10시면은 이 서울 땅에는 환락의 도시, 그 환락으로 치닫고 있는 그 도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는 그런 분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과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히 의인으로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있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이 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에 10명으로 이야기했지만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 입장이라면 뭐 50부터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 조카가 그 소돔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멸망하시는 건 멸망하시더라도 제 조카 좀 먼저 끌어내가지고 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 조카를 먼저 구출해 주시고 그 소돔을 멸망시키셨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이 땅에 우리는 중보 기도하더라도 우리 중보 기도가 불완전하게 또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실패가 없는 그런 중보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마땅한 우리, 마땅해야 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은 결국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예수님이 조금 비교가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냥 기도로 끝나는 중보였지만, 예수님의 그 중보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중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멸망을 막지 못했죠.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직접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그 진노를 받으시고 나를 믿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 구원해 주시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중보 역할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또 값을 치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멸망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사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람 같은 그런 존재도 찾으시면서 또 이 도시와 가정과 여러분의 있는 직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그 10사람, 그리고 마지막 그 의인, 그 사람을 또 찾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29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2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다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진노의 불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힌두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힌두교에서는 인간보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죄 지었고 업보가 크면 이 땅에서 그 죄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치르는 방법은 없어요. 누가 그 죄값을 치러가지고 그 윤회라는 그런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건 당연한, 그게 정의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마땅한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죠. 죄 지었으면 죄값 치러야죠. 남한테 해코지하고 남한테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죠. 그거 값을 치러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그 형벌이 그런 배상과 이런 거에서, 인간관계에서 그런 걸로 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 이 죄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친구처럼 지낼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내가 이제는 너한테 다 알려줄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10명이 있었다면 소돔 멸망당하지 않았겠죠. 그 10명이라는 그 수, 거룩한 방파제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한 그 방파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 이 사회에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보를 통해서 우리가